할렐루야.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30초) 정도 정돈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다 앉으시면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되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씻어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들이 그 죄를 하나님께 씻겨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보살핌 안에서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과 하나님과의 거리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힘받아 우리가 학교생활, 학원생활,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큐티 생활도 무사히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김다한 전도사님께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예배를 하며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뒤에도 좀 바라보면서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축구하는 친구 우리 정연이 맞나요? 예연이 맞나요? 예연이 정말 처음 보죠, 전사님. 반가워요. 우리 김단이도 처음 맞죠? 오래간만에 봐죠. 너무 반가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코로나가 뭐 여전히 산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백신도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집단 감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더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또 온 친구들 또 많은 은혜 많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 신약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찾는 게 조금 좋을 거예요. 야고보서 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약. 예, 신약의 1장 22절 27절까지. 우리 다 찾은 친구들은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경건하게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요, 주보 앞에 보면 있으니까요, 주보 들고 서면 되겠습니다. 네, 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우리 성경책 안 들고 친구는요,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주보 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연이 다 찾았습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도록 합시다. 우리 많이 속도가 빨라졌어요. 좋습니다.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빨라졌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매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 형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나. 다 같이 아멘 하면 앉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면서 삶으로. 한 번 더 시작. 알면서 삶으로. 네, 알면서 삶으로라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특별히 특세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들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생활 되게 많이 피곤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피곤해 죽겠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준다는 거 믿음 가지고 함께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말씀 들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는 친구들 벚꽃 많이 봤죠? 벌써 막 이렇게 몽오리 치고 피고 있는 그런 벚꽃들이 많던데 이번이 99년 만에 벚꽃이 조금 빨리 폈대요. 99년 만에. 99년 전에 뭐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언제 폈는지 잘 모르겠지만 99년 만에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벚꽃을 보면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 벚꽃들이 또 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전사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벚꽃과 같은 귀한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마다 예쁜 벚꽃이 피고 예쁜 열매가 맺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소금으로 뿌려져야 된다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는데 오늘 그 설교의 연장선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요즘에 나의 삶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정말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전도사님의 질문은요, 이겁니다. 고민은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 전도사님이 요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자 훈련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머리만 겁나 커져. 안 그래도 머리가 큰데 요즘에 막 배우는 것들만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막 커지고 삶 가운데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 전도사님이 몸부림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삶을 봤을 때, 전도사님의 삶을 봤을 때 아무런 예수님의 열매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뭐 나나 전도사님 다를 거 없네 하면서 느끼지 않겠어요? 아무런 덕이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열매를 맺는데 큰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옆자리 한번 봐봐요. 여기 위에도 좀 보고 좀 조명도 보고 마이크 시스템도 보고 좀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막 선교지 가면 정말 막 땅바닥에서 막 그냥 흙바닥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가 이제 교회 가자고 깨워주셨죠. 그리고 부모님 차 타고 여러분들 타고 이렇게 오셨죠. 뭐 집 가까우면 걸어왔겠지만 대부분 부모님 차 타고 왔죠. 혹시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온 친구 있어요? 없죠. 네,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뒤에 청년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네, 우리 학생들 진짜 편하게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김기사야, 김기사. 편안하게 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 올 때 조금 추울까봐 선생님들이 미리 와서 히터도 켜고 여름에는 더울까봐 에어컨도 켜고 막 이렇게 환경을 다 준비해줘.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은 일주일 내내 너희들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너희들이 이걸 들었을 때 딱 진짜 가슴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뭘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 너희들에게 대한 맞춤식 말씀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 와, 정말 좋은 환경 아닙니까? 좋은 환경.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분명히 예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얘기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내 삶의 봄날의 벚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한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전도사님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분명히 듣는 것은 중요한데 듣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 욕을 먹는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욕해. 참 웃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고 제대로 된 설교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고귀한 그 십자가가 꺾이고 땅에 떨어지고 발로 밟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너 기독교인이야? 나 요즘 난 기독교인들이 좋더라.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야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너처럼 싶어? 이런 말 참 듣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요즘에 기독교에 별명이 붙었죠. 뭡니까? 개독교. 요즘 개독교라고 그죠? 개 같은 독교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10대 때, 딱 여러분 나이 때 자신의 신앙을 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표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바로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여러분 나이 때 식사기도만큼 나의 신앙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조사. 기도를 하는 친구, 기도를 하지 않는 친구 조사했더니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들이 할게요? 20%가 기도했대. 20%. 그럼 80%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끄러운 게 많다는 거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20% 중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식판에 가져가면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앉고 혹은 눈 비비면서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신방을 다녀봅니다. 신방을 다니면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이제 저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얘네들이 식사 기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냥 식사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밥을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왜 신앙에 대한 그런 기도하는 모습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대충 믿거나 부끄러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야고보서를 지은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래요.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지혜와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뭐죠? 알면서 삶으로. 뭐라고요? 알면서 삶으로.
진짜 듣는 것은 일주일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이제 전도사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요. 전사님이 눈 보고 있으면 잘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잘 듣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예배당에 문 밖으로 나가면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 마냥 기억이 안 나고 까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살아라고 실천하라고 행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말씀이 너의 발자국이 돼야 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달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는 들락날락 잘합니다. 꾸준히 헌금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들어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마음과 전심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배당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수술을 받죠? 우리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좀 병든 눈 같죠? 이렇게 뭐 졸린 닭 같은 눈빛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좀 병들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뭐가 병들었냐면 세상에 있는 피곤한 그런 이야기들과 또 살면서 지친 마음과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린 병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옴으로 우리는 그 병든 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새로운 피와 새로운 활성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진짜 관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찰해 보니까 거의 다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한 번씩 뵙거든요. 부모님 한 번씩 뵐 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저희 경상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전도사님, 저희 애가 초등부 때까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어디 뭐 대회도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암기 막 성경 말씀 암송도 잘하고 퀴즈도 잘 맞추고 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중학생이 되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마 대부분이 초등부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대회도 잘 나가고 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릴 때는 이제 배웠고 외웠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욕들이 안 생길까요? 조사님이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막 암기하고 막 암송대회 나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이제는 하기 싫냐면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삶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외웠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지면 그 열매를 봤을 때 흥분되고 즐거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건데 실컷 외워봤자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매를 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또 최근에 전도사님이 뉴스 기사를 한 편 봤어요. 뉴스 기사를 한 편 보니까 좀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이스라엘 사막 동굴에서 1900년 전에 성경 사본이 발견됐대요. 성경 사본. 이 성경 사본이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며칠 안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썼던 뭐 성경책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 썼던 성경책일 수도 있겠죠. 이제 구약 성서래요. 그래서 스가랴서랑 나훔서 일부 그리스도어로 적힌 것이 발견됐다고 해요. 대박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막 신났어요. 이제 막 연구할 것들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전도사님도 막 신났거든요. 전도사님도 오 좋다 이러면서 신나 있었는데 댓글을 보고 전도사님이 좀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무슨 댓글이 있었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뜻이나 말씀은 인간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가? 단지 실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이걸 딱 읽는 순간 그래 옛날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발견되면 뭐해? 우리가 뭐 몰라서 안 지키나?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맞아요. 댓글 쓴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수님 뜻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에 실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과거의 문서가 발견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찬양을 매일같이 드려도 기도를 1시간씩 해도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도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그냥 종교적 의식만 형식만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야고보서는 또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23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요런 우리 같은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사람은 거울을 보는데 옛날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었까요? 아니요. 옛날에 보는 거울은 청동 거울 같은 거예요. 그림 볼까요? 청동 거울, 이런 거울이었어요. 겁나 안 보이죠? 뭐 옛날엔 이거보다는 좀 잘 보였겠죠? 막 울퉁불퉁하고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어떻게 봐야 했겠어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봤었어요. 막 노려보면서 막 잘 보이는 데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는이라는 단어가 이게 건성으로 본다, 그냥 대충 본다라가 아니라 이 원어는 세심하게 들여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대충 거울을 본 것도 아닌데 세심하게 봤는데도 그것을 보았는데도 당시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막 짜장면을 먹었는데 얼굴에 짜장면이 튀었네.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계산하고 나가기 전에 우리 뭐 해? 얼굴에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이게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거울에 짜장이 묻은 것을 봤는데 누군가가 말 시킨 거야. 그래갖고 대답해 주다가 까먹고 지워야 되는 걸 깜빡했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말씀 실컷 듣고 말씀으로 막 우리가 배우고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자신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본다라는 표현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기 정체성, 이게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울은 뭘까요? 거울. 눈치 빠른 친구는 알 겁니다.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정체성,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본다. 그 말씀이 거울인데 그 말씀에 내가 보인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이 봤어요. 내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봤어요. 잃어버린 형상을 봤어요. 또 내가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고쳐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언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수련회 때.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은혜 충만하게 받다가 수련회 끝나면 싹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초등부 때 수련회 간 거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죠? 우리 중등부는 코로나 때문에 한 지금 2년째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간 거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인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나약한 것들이 막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간 환자처럼 내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을 다 꺼내고 치유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옛 환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도 말씀을 찾아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고자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묵상할 때에 내 내면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가꾸기 바쁘죠. 여러분 학교 갈 때 가끔씩 이제 3주에 한 번씩 학교 가죠. 그때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죠. 아침에 딱 화장실 가서 내 눈에 눈곱이 꼈나 안 꼈나. 그리고 여자 우리 학생들은 보통 아마 화장하는 친구들은 화장도 할 거고요. 뭐 화장 안 하는 친구들은 뭐 피부가 건조하면 안 되니까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분명히 내가 보이는 이 외면은 분명히 잘 꾸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면은
꾸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지금 엉망이고 내 내면이 막 찌그러져 있고 내 내면에 막 눈곱이 꼈는데도 그 내면을 닦으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의 바람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오늘 나 예배 드렸다 만족하고 그래 뭐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팠으면 좋겠습니다. 막 찔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들으면서 찔린 사람 있을 거예요. 그처럼 찔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자아와 교만과 내 연약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따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마음껏 선언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살아볼 거야.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할 거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우리 25절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 받는데요. 여러분 복 받는 거 너무 좋죠. 여기서 복 받는다는 이유, 이 복의 깊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이 열매예요. 열매. 누구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복, 그리고 세상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그 복, 그 열매,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열매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절대 세상이 주는 열매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매만이 갖고 있는 행복감,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열매로는 채워도 공허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열매만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계속 지금 전도사님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2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사람을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 가지 같죠?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되래요. 그 정결한 건요 나는 정결해 라고 되지 않아요. 진짜 정결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옆에 있는 친구 도우면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돼요. 외로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손 한번 내밀면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이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세상의 유행을 쫓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 다 한다고 해서 우리 나도 따라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 보다 보면 비 오는 날 버스가 이렇게 쌍 지나가잖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 그러면 구정물이 튀어요, 안 튀어요? 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튀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튀었을 때 내가 거울로 어디에 튀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 튀었나 바라보면서 내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구정물,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 이거 절대 우리가 100%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내가 어디에 구정물이 튀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갈아입을 수 있는,
닦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을 도우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울로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되게 빡빡머리에 못생겼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건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에는 이 선생님들 이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선생님 이분의 이름 앞에 어떠한 타이틀이 항상 붙어요.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입니다라고 항상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침이었어요. 낮이었어요. 그런 아침에 어느 날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버스에 타더래요. 젊은 사람이 버스에 타더래요. 아침에 버스에 술을 먹고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잘 없는 일이거든요. 술 먹은 건 사람들 밤에 술을 많이 마시지,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 먹고 딱 탔을 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모든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봤겠어요? 에이, 뭐 대낮부터 젊은 놈이 저렇게 술을 처먹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옆에 온다. 아, 술 냄새 나게, 뭐야,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와,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길래 대낮부터 술을 먹었을까? 대박이죠.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는 마음이었어요. 똑같이 누가 손가락질 했을 때 용기가 생겨서 더 손가락질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아침부터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술을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가지고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어요? 더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술을 취했고 버스는 울렁이기 시작했고 자기의 속도 울렁이기 시작해서 구토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토했을 때 피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욕했어요. 아, 미쳤나? 아니, 토하고 싶으면 나가서 토하지.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사람들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김건희가 어떻게 할게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실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그 토를 다 닦았어요. 다 닦았어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닦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욕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선행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니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사람은 토하면 조금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서 이 사람이 쪽팔리니까 버스에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라도 내리고 싶겠죠? 내리는데 문득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닦는 사람이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당신 누군데 제게 더러운 토를 이렇게 닦아주나요? 이 김건희가 뭐라고 할게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이거 전하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특별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누군가가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욕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실천하지? 내가 어떤 말씀을 살아내야 될까? 남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낼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 됐으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기회 되면 이분 알거든요. 이분 모셔서 간증 시간도 가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찬양은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더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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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소망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할 때 그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넘쳐나네 넘쳐나 내 마음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와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볼까요? 네, 가슴에 손 얹어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내가 뭐가 많이 부족했고 뭐가 많이 연약했고 내한테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지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억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죄 지었던 것들, 내가 음란물을 봤던 것들, 또 내가 미워했던 것들, 내가 부모님을 욕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돼요. 그거는 잘 기억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더러운 것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내 더러운 것들 다 씻어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더러운 것들 죄짓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정결한 것은 옆에 친구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나 혼자 정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이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를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정말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몰라도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악이 드러난다 해서 숨기고 도망치고 주님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 그 깨끗함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조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단단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 험난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때문에, 나의 조그만한 그 섬김 때문에 살만 나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시고, 살만 나는 내 학원이 되게 하시고, 살만 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온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알면서 삶으로, 알면서 삶으로, 알면서 삶으로. 알면서 삶으로. 아멘. 실천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담아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민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큐티를 하는 등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예쁘고 멋지게 가꾸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마음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입술로 미처 고백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 다 알아주시고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해주세요. 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품은 꿈과 소망 가운데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진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 위기 가운데, 갑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광고, 우리 주보 같이 함께 볼까요? 주보. 예, 우리 샤이니 제자 훈련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2학기 때 또 개강하니까 우리 친구들 2학기 때도 함께 더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예배 인증샷 시상 우리 인증샷 선물 안 받은 친구 있다면 반 선생님께 말하면 선물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입교 세대 친구들은 밑에 내려갔고요. 2층에 올라갔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절? 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전선아님이 또 예배를 놓고 함께 또 준비해 나갈 건데 다음 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큐티 생활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큐티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살짝. 큐티하고 있는 사람들 큐티. 예. 큐티 합시다. 알겠죠? 옆에 있는 친구 보고 큐티 합시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큐티 합시다. 큐티 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네, 큐티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 열심히 신방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신방하고 있어요. 막 치킨집도 가고 베스킨 라빈스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배고픈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 이번에 2학년들이 학교 가는 날이죠. 2학년이 학교 가는 날이니까 전도사님이 갑자기 학교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의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친구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진짜 있어? 실화야?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끔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 잘 나오고 있고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프티콘 보내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귀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빛이 있으라.